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좀 긴 구절입니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세 번째로 인간 세계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예찬이 기도 잘 해준 대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 가운데 사모함으로 잘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았던 거 기억나시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세계의 주인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지금까지 몇 차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거나 특히 지난주에 무슨 귀신이라 그랬죠? 많아서 6,000명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귀신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찬아 화면 켜라.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지금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긴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 세계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창조 세계나 영의 세계 속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권위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맥락이지만 창조 세계 속의 자연현상을 대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악한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오늘은 좀 포커스를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다시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거라사를 떠나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맞은편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하셨어요. 몰라요. 다른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예수님은 거라사에 딱 한 가지 일을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뭐죠? 거라사에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신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단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셨는데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장면 속에서 영혼을 대하시는, 인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한 포인트를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포인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권위, 그 인간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인격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파탄의 지경에 내몰린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 가셨죠. 그런데 그 한 사람과 여러분, 예수님이 잠잠케 했던 풍랑 그리고 악한 귀신과는 존재가 다르죠. 인격적으로 파탄에 이른 그 한 영혼일지라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태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 창조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대하시는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22절입니다.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 그 위에 내 딸 위에 손을 좀 얹어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당장이라는 사람,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떤 마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당에 그 조직이 있는데 회당장이 있고 핫잔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이 핫잔은 회당에서 두 번째 위치로 쉽게 말하면 회당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핫잔. 그 다음에 랍비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당장은 건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예배 순서나 질서 유지나 또는 몰려왔을 때에 예배 마치고 나서 간단한 재판 같은 것도 했던 장로 출신의 지도자급이라고 보면 되어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누구였어요? 원래는 제사장이었죠. 구약시대에는.
근데 이 당시에도 제사장의 위치가 있었으나 이 제사장 그룹은 일반적인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이유 때문에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할 사람으로 이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평신도들 중에 리더로 회당장을 선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어떤 행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에 주변에 있는 평신도 사람들 중에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무리가 저분이면 될 것 같아, 우리 저분 합시다, 네 그럽시다, 만장일치로 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여러 회당장 있겠죠. 회당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오늘 야이로라라고 한 사람의 딸이 죽음 직전의 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워보고 하니까 이런 이 야이로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그 죽음 직전 앞에서 온전한 정신이 없죠, 사실은. 대부분 다 차라리 네가 죽을래, 얘가 죽을래 하면 뭐 일반적인 부모면 내가 죽는다는 걸 선택하죠. 내 자식 살리는 거죠. 만약에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식 살릴 수 있다면 그 재산을 팔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그 상당한 존경이 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입지 앞에서 그 자기의 위치가 그냥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서서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어쩌면 눈물로 간구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이 간구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가시죠. 자, 요 부분의 결론은 뒷부분에 잠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 사이에 또 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는데요. 이 두 번째 주인공 중심으로는 조금 보려고 합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마지막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궁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계속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사람한테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봤는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어느 정도 부유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사를 찾아갈 정도면 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직도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이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이 혈루증은 여러분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율법의 인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봅시다. 유출병이 혈루병이에요. 이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그 자리에 그 병이 없는 자가 앉으면 그건 부정하게 된 것이다.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옷을 빨아라.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아서 몸을 씻어야 된다. 부정하게 됐다.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있다 보면 어떤 아이가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씻지 못하고 옷이 깔끔하지 못해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이것처럼 그 애가 앉았던 자리로 자리를 바꾸게 되어져서 그 자리로 가라 하면 애들이 막 거부합니다.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더럽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종교의식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을까요? 못 맺죠. 사람들과의 모든 그 관계에서 단절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더 절망적인 건 여러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전에 보았던 문둥병, 그 한생병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절망을 여러분 좀 이게 느껴집니까? 이 사람의 이 절망이.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진짜. 만약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죠? 자, 근데 이 여인이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자, 요 앞부분에 요 앞부분에요. 이 말을 보세요, 여러분.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조금 전에 레위기서에서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의 옷에 대이면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드러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에게로 가면 옷에라도 손만 대면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그 여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다른 그 모든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용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박함으로 실오라기 하나라도 그냥 붙잡는 심정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몰래 손을 잡은 것 같지만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스스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3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능력이 여자에게 나갔구나, 정확히 그 여자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바로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깊은 아픔과 그 동기,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 일어난 그 죄가, 그 병이 치유되었다는 그 결과까지 모두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뒤에 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12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기에게로 찾아오고 있는 그 과정과 왜 이 여인이 오게 되었는지와 그렇게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그 여인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는 전지전능하심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는 것이 정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소홀히 대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내가 요렇게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은 잘 모르시겠지, 속아 넘어가시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깊은 깊은 곳에 동기까지도 내면까지도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하시는 그 구원 예정론의 의미를 새롭게 좀 해석하게 되어지기도 했어요. 이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전지전능하신 권위가 있는 부분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32절 말씀이에요. 32, 33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일 행하는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게 됩니다. 아래입니다. 그랬을 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34절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돌아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자신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앞에 도망갈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여인인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다 잡았더니 제가 다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반응,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향하여서 뒤를 도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이 반응에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딸아, 이렇게 불러요. 딸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이렇게 부른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딸아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그 뒷부분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잖아요.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자녀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이 그냥 신락 같은 어쩌면 겨자씨 하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희미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유일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저분은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은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이것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네가 이제는 내 딸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돌이키셔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을까? 그리고 뒤에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저는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뒤로 돌아서 이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평안하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병에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 무리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와 이 여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았으며 질병 그 혈루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자다, 네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며 네 질병 그 혈루병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질병에서 치료되었음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유출병 있는 혈루병 있는 그 죄인이 아님을 선포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 종교적인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이웃 관계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던 그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혈루병의 그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를 이 여인이 들으면서 이 여인의 인격 깊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냥 이 여인은 질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특히 나는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구나라는 스스로 내면적인 그 괴롭힘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선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여러분,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 그 공동체 속에 다시 이제는 이 여인은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가족과의 일상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으며 친구 관계를 맺어갈 수 있으며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종교적인 그 관계 속에 맺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사회 속으로 정상적인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그 여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그죠, 여러분? 사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로 포커스를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가 지금까지 창조 세계의 그 자연을 대하셨던 모습과 영의 세계에서 악한 영을 대했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풍랑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풍랑에게 너 까불지 마라, 잠잠해라고 그냥 명령하신 것이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려요. 또 여러분,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보내버리시잖아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그냥 몰살하게 놔둬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러면 악한 귀신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 영혼에게서 나와라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끝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 생명인 영적인 존재인 이 한 인격체, 비록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 한 영혼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사용하시는데 영혼에게는 인격적으로 이 권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의 권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격적인, 이 절대적인 권위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 영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서 그 권위를 쓰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학창시절이시죠.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 선생님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학생을 대할 때 어떤 선생님은 철저히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철저히 그냥 그 선생님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학생 인격을 무시하는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만나보았을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호감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지만 절대적으로 인격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 혈루증하는 그 영혼을, 지난주 말씀에게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 인격이 완전히 파탄되어져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요. 자, 이제 포인트를 좀 전환해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갑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다 읽진 않지만 갔더니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어때요? 한시라도 살아있어야 가서 심폐소생을 하든지 인공호흡을 하든지 뭐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노상에서 여인을 만나느라 시간이 지체되어져서 이 아이가 그냥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시죠. 그리고는 여인 사람들에게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41절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아시죠 여러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 또 한 가지를 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아이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왜요?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나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거에 절대적인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화를 면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절대적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은 철저하게 이 소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12살 이 아이에게도 그 정말 사랑과 긍휼을 근거로 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내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조금 적용점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는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또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내 삶의 어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정말 더 이상 사람의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또는 내가 무엇을 좀 잘 되어져서 어떤 일들이 잘 되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가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오면 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때 이 작은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때 그래서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때가 되어지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인격적인 권위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했는데, 내 입에서는 욕이 나오는데, 내 삶에서는 내가 뭐 나중에 술을 마시는데,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뭐 어떤 죄가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 아니요. 예수님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인격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학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것이 걱정되어집니까? 어떤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평안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자유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과 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있기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들을 대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있는 깊은 사랑과 긍휼을 봅니다. 또한 그 긍휼과 사랑 또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그러나 그 권위로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